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나누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 왕들이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 왕이었던 다윗과 그 후손 왕들이 고난을 당할 때, 또 그 백성이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고 환난 중에 찬송하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면 그 구원의 은혜를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세상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많은 다른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될 것을 고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소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편에서는 율법의 길을 걷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노래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과 함께 계시는 자로 모시고, 그리고 그 백성의 의가 되신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이 그들의 구원이고 그들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때에 율법으로 통치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율법을 따라 걷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가 누구심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민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고,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도 심판하셔서 온 열방 앞에 부끄러움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일이 구약 시대 내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므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편 1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아가면 나라가 평안하고 흥왕하고 부강하고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에 빠지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무서운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행할 때마다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아주 멸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얼마를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면서도 얼마를 남기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해 주시겠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평가를 할 때에 그 사람의 도덕적인 모습, 윤리적으로 얼마나 깨끗하냐, 마음이 얼마나 차가냐,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양심 바르고 착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아니하면 그는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의 기생 나합을 생각해 보면 그는 이방인이죠. 율법에 보면 기생은 무조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서 여호와께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해요. 그러니까 이 기생 나합은 죽어야 될 이유가 많죠. 기생인데다가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 가족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신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기생을 하면서 들려오는 모든 소문들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여리고를 점령하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그 모든 일을 이루시리라고 믿었어요. 그러니 여리고는 망할 거고 이스라엘은 흥할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준 거죠. 그냥 인적이 많아서 숨겨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가 봉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다 진멸할 때에도 기생 나합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언약 백성이 누리는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으셨고 친히 돌판에 법을 새겨주시면서 그 법을 이루고 살라고 하셨으니까 그 법을 즐거워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누리는 길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음과 같이 그런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해서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들을 성경은 악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가 오만한 자이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들이 자기 꾀를 따라 사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악인이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율법을 따라 산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복주시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풍성히 맺음 같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얼마나 복받은 나무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삼천리가 금수강산이잖아요. 어디다 나무 심어도 다 잘 자라잖아요. 근데 유대 땅은 그러지를 않아요. 건기가 되면 1년 내내 비가 평균 50mm도 안 온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온 땅이 항상 죽음의 땅이고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선택받은 나무죠. 시냇가에 있으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건기해도 그 나무는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그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는 바로 생명의 근원인 것이죠. 그러니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고 과실이 풍성하게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형통한다고 하는 말은 그가 율법을 따라 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인 거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하는 일이 복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악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열매가 없어요. 쭉정이 뿐이에요. 그래서 열매 없는 쭉정이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불태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고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알곡은 창고에 보관이 되지만 쭉정이는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태워지죠. 그래서 악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의인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한 악인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을 줄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벌 줄 능력을 가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복을 주지 못합니다.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살아도 벌을 줄 능력이 없어요. 죽은 신이 무슨 복을 주고 무슨 벌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율법 안에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길을 걷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면 생명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다 공급하실 것이고 시절을 따라서 필요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이 시편 1편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가 문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과 동거하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와 죽음 아래 있고 율법은 사람을 더 죄되게 하고 저주 아래 있게 하고 사망에 가둔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그들이 복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죄인이고 여전히 그들은 죽음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죽음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죽음 아래서 날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피의 제사를 가지고 죽음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까지 이르신 거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의 주가 되셨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리심으로 죄와 죽음 아래 살던 구약 백성들이 날마다 소나 양의 피를 제사를 반복해야 했던 그런 시대를 마감하시고 주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우리가 영생과 안식을 누리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늘 넘어졌지만 우리 주님은 마귀가 와서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도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순종하시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신 그 아들을 아버지는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영원한 영광의 왕으로 하늘 보좌에 취임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구약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흠도 티도 없으신 전능하신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광의 왕입니다. 구약의 왕들 중에 다윗이 가장 훌륭한 왕이었지만 다윗의 백성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이 수천 배, 만 배 복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참으로 복 있는 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구약 백성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은혜를, 주님이 하늘에서 가져오신 모든 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망과 모든 음부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까지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기뻐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에 주의 상에 앉아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사모하며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목표로 살지 아니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길을 우리도 걷기를 열망하면서 그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신 이 주의 날에 예수 안에서 하늘의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것을 여러분 최고의 기쁨과 복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마저도 세상 것을 사모해서 일터로 가지 마시고 세상 것 다 포기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함을 생명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영광을 추구함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율법대로 잘 지키면 주시는 복이 다 땅의 것이었어요. 썩을 것이었어요.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대로 잘 살면 가나안 땅에 풍년이 들고 풍성하게 거두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면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번제단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예배했습니다. 그게 구약 백성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살과 피를
영생하는 양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은 자도 죽었고 가나안 땅에서 나는 식물로 먹은 자들도 다 죽음 아래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살과 피를 주의 상에서 먹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날마다 주님은 자기 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주의 살과 피가 이루신 그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일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셨고 비천하게 되셨고 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으셨고 저주의 죽음의 길이지만 아버지를 순종하면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을 따라가면 구약 백성들처럼 땅의 복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른다면 주님이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땅의 복이 문제가 아닙니다. 새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썩어지지 아니할 하늘의 영원한 복을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요 가장 큰 보배입니다.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보배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보배를 소유한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이 보배만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도 시험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보배를 온전히 소유하시면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도 가난함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길, 악인들의 꾀를 날마다 물리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걸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음성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사랑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